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 어려움 중에 대학 졸업자들이 취직하기가,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자들이 신입사원으로 진입하는데 직장의 경쟁률이 높은 데는 100대 1이 되기도 하고, 원래 24년도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지난해 자료를 보면 대학 졸업자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경쟁률이 평균 81대 1입니다. 그 정도로 사회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뽑아서 선택해서 쓰려고 하는 회사들이 그렇다고 다 만족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또 만족도도 낮고, 그렇게 경쟁을 이기고 뚫고 들어간 사람도 우리 그 직장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또 사표를 놓고 또 다른 데로 옮기는 이런 이직도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앞장서 섬기는 일꾼들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일꾼을 세우게 되어지고, 또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 은성교회가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앞장서 섬기는 항존 직분자를 세우는데, 특별히 우리가 당회가 구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네 분이 세움을 받아서, 한 분은 8월 말로 우리 자진 조기에 사임을 하셨고, 두 분은 올 12월 말로 정년 사임이 됩니다. 정년 퇴직이 됩니다. 세 분이 비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장로 세 분을 피택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더 세우게 됩니다. 이런 우리 일꾼을 세울 때에 늘 세워서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선택해 놓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후회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세워진 분들이라면 우리가 또한 받들어서 섬기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앞세울 것인가, 어떤 일꾼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또한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기도 하고, 한 달 전에 광고가 나갔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해 오셨을 것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울 때에 어떤 일꾼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했을 때에, 우리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세워진 7 집사가 세워진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익히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7 집사를 세울 때에 어떤 기준으로 세웠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시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일꾼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가 세움을, 목사가 세움을 받아 있습니다만은 목사가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목사의 직무의 직임은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준비한, 기도로 준비하는.
이 영적인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영적인 일에 소홀이 될 수가 있고, 말씀 준비가 소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꾼, 많은 약한 자를 돕는 일꾼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세워진 분들이 7집사입니다. 7집사인데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세우는 기준이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이라는 것은 구제하는 일입니다. 돕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은 이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러면서 세운 7집사가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을 때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래서 항존 직분자들은 안수식을 합니다. 안수식. 예.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안수식이 없지요. 예. 그래서 항존 직분자들은 손을 얹어 안수를 통해서 직분을 맡기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동회의를 앞두고 여러 차례 말씀을 이미 또 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7집사가 선택되는 과정 속에 자격 요건이 설명되어 있는 것이, 첫째가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성령 충만한 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성령 충만한 분이 어떤 분일까? 성령이 충만하면 뭘 잘하느냐? 전도를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복음 전하라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일러주셨잖아요. 예. 어쨌든 성령 충만한 증거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예.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또 따라오는 것이 뭐냐? 기쁨의 삶을 삽니다. 항상 기뻐함. 예. 에베소 5장에 보면 술은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여러분, 술 마시는 분들 술 왜 마시죠? 걱정, 근심 잊어버리고, 모든 문제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살려고. 그래서 술을 어느 정도 많이 마시느냐 하는 것을 주위에 노래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래방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술 마시는 분이 많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왜? 술 마시고 기분이 좀 좋다 싶으면 노래방 가 노래 한 곡 하거든요. 슬픈데 노래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마음이 기쁠 때 노래가 나오지. 우리가 찬양을 즐겁게 부른다, 그건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찬양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내 안에 마음의 기쁨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요.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예. 그 어떻게 항상 기뻐하느냐? 성령이 항상 충만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담대함. 소극적인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집니다. 예.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기가 생깁니다. 담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만은 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의 경우를 보면 많은 사람들과 변론할 때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공회 중에서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천사의 얼굴. 천사 본 분 없지요? 네. 그러나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아름답고 깨끗하고 은혜가 충만한 모습, 늘 기뻐하는 모습, 그런 밝은 모습이 아닐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사한 분들을 만나면 천사 같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밝은 모습으로, 미소 짓는 모습으로, 예? 넉넉한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에 천사의 얼굴 같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웃음이란 것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긴장이 되어 있고 일그러져 있고 이러면은 무슨 얼굴이라고 표현하죠? 악마 같다 그러죠. 악마 같다. 예. 사탄이 내 안에 역사하면 악마 같은 얼굴이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천사 얼굴. 예. 그래서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1절에서 53절인데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감히 누구 앞인데 이런 설교를,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큰일 날 일이잖아요. 예. 아주 나쁜 것을,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지적의 설교를 오늘날 들으면 성도들이 뭐라 합니까? 목사님 날 쳤다. 목사님이 쳤을까요? 하나님이 친 거죠. 하나님이 지적한 거예요. 예.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스데반 집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스데반은요 영안이 활짝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려.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현세적인 것만 보이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증거죠. 그래서 그 7장 56,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같이 보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때로는 영안이 열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점도 우리가 목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걱정하지 말아라. 가는 것이 아니야. 영으로 다시 온다. 성령으로 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거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 정도로 강조했습니다. 성령 못 받으면 떠나지 말아라. 왜? 떠나봐야 말짱 꽝이거든요. 예. 성령을 받아야 담대함이 생기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혜를 받아서 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대반 집사가 오히려 태어난 모습으로 돌에 맞으면서도 기도한 장면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59절에서 60절인데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은 것을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맺는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몇 가지나 열매, 9가지 다 맺고 있으면 가장 좋지만은 내가 몇 가지나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것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은사를 받습니다. 방언의 은사 받는 경우도 있고, 사랑의 은사 받는 경우도 있고, 말씀 전하는 전하는 은사 받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은사가 주어집니다. 예. 방언 통역하는 경우도 있고, 치유의 은사 받는 경우도 있고, 각가지 은사가 주어지는데 성령을 받을 때에 은사가 주어진다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성령 충만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감사가 잘 된다. 그건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성령이 충만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감사가 돼요. 예.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과 원망만 생깁니다. 불평이 자꾸 생깁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셔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이 많으면 그건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를 내가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무쪼록 성령 충만한 분이 누굴까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일꾼 세울 때 참고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많은 백성들을 혼자서 다스리기 힘들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을 세울 때 기준을 보면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신명기 1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수령으로 삼겠다. 그러면 지혜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나타나는 지혜. 예.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를 나쁜 말로 표현하면 꾀라고 표현하죠. 예, 꾀도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꾀와는 다릅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예, 그러므로 능히 당하지 못했다. 예. 왜? 자기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예.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는 확고한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항존 직분자가 되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확고하게 자신감 있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교회의 일꾼은 일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죠. 일을 만드는 분이 있고 항상 일을 해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일을 해결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지혜가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줄 아는 일꾼들이 세움을 받아야 되죠. 그런 분들이 누군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수령들을 세울 때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지혜가 필요하지만 지식도 필요합니다. 예. 교회의 일꾼은 말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일반 사회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예.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대화가 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아무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목사도 그래서 목사는 만물 박사가 돼야 됩니다. 예. 왜?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지요. 예. 어쨌든 교회의 일꾼은 말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일반 사회적인 지식도 필요하다는 것,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한 것으로 7사람 선택할 때에 제가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예. 어쨌든 믿음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변절하지 않습니다. 변절되지 않습니다. 왜? 그 믿음 가지고 이겨냅니다.
진리를 사수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야 또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상식적인 일꾼이 아니고, 지식적인 일꾼이 아니고 믿음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한 분이 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믿느냐?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확고해야 되고,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을 수 있고 큰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큰 믿음까지. 황존 직분자가 되면 큰 믿음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력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 아브라함 믿음 뭡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집안에서, 이방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일방적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어떻게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냥 말씀 하나 듣고 무조건 갔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노가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되겠죠. 그 분별력도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분별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건 없이 예하고 나설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믿음으로 감당했잖아요. 총 한 번 쏜 적도 없고 화살 한 번 날린 적도 없고 그저 법궤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에 7바퀴 돌아라. 그 순종한 것밖에 없잖아요. 저 견고한 성이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저기 어떻게 변하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솔직히. 아마 제 같아도 목사지만은 돌기는 억지로 돌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돌았을 수 있어요. 그랬으면 아마 그 성이 무너지지 않겠죠. 여호수아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7바퀴 돌면서 마지막에 돌 때에는 나팔을 불고 큰 소리 지르라고 하니까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때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순간에 어떻게 물속에 빠져들어가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순간적으로 의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나타내 주잖아요.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 오라. 물이 뛰어내릴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파도가 보이, 옆에 환경이 보이니까 그 순간에 바로 빠져들어가잖아요.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밤새도록 수고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는데 뭘 건물 던져요. 예? 준비해놨다가 저녁에 또 한번 쳐보지. 그런데 가서 던지래. 고기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갔더니만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걸리는데 몇 마리 걸렸어요? 153마리잖아요. 153. 예. 이런 믿음 좋은 분이 많이 세워지는 언성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언성교회 오늘 말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구경꾼으로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어야 돼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칭찬 듣는 사람.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칭찬 따라오겠죠. 예.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칭찬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칭찬의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주위에서 느끼잖아요. 예.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원어의 의미가 뭐냐? 평판이 좋은 사람, 정명된 사람, 그런 뜻입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 정명된 사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또 맡을 사람은 어쨌든 신앙 인격이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겠죠. 칭찬 듣는 분. 예.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덕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교회의 일꾼은 하여튼 덕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돼 믿음의 덕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덕스러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덕스럽지를 못해서 그래요. 믿음이 충만한 덕을 끼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전혜성 박사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 연구 대상이 될 정도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운 분이 전혜성 박사입니다. 이 전혜성 박사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재성덕이 아닌 덕성제를 길러야 된다. 이해가 됐습니까? 재성덕이 아닌 덕성제. 재주가 덕을 이기면 안 된다. 덕이 재주를 이겨야 된다. 한문 단어. 예. 재성덕이 되면 안 되고 덕성제가 되어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믿음이 충만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충만한 믿음이 덕스러운 믿음이 돼야 돼요. 덕스러운. 예. 그래서 이 전혜성 박사가 6남매를 키웠는데 미국에서 연구 대상으로까지 지목될 정도면 얼마나 훌륭하게 잘 키웠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전혜성 박사가 자녀들에게 세계적인 엘리트가 되기에 앞서서 사람이 되라.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목사가 되놓으면 덕을 끼치지 못하겠죠. 칭찬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다고 재주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주도 있어야 되지만은 재주보다는 덕이 앞서야 된다.
여러분 잘 사회생활하면서 잘 보세요. 일은 잘해. 덕스럽지를 못해. 그러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일은 조금 못해. 그런데 덕스러운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예. 그래서 우린 교회는요, 더 말할 것도 없이 덕스러운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예. 그러면 왜 우리는 좋은 일꾼을 세워야 되는가? 왜? 무엇 때문에 세워야 되느냐? 좋은 일꾼을 세웠는데 세웠는지 못 세웠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일꾼들이 잘 세워지면 목사의 책임이 더 무거워집니다. 왜? 기도를 전무하고 말씀 전무하게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내용이 뭡니까? 말씀이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왕성해졌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예, 몰려온다는 거죠.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런데 문제는 오기는 왔는데 있는 분들이 내 쫓아버리면 곤란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덕스러워야 된다. 덕스러운 믿음이에요. 나 혼자 잘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덕스러운 믿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돼요. 사도들이 주장한 대로 좋은 일꾼 세운 결과가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많은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사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일꾼이 잘 세워지고 담임 목사는 더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정말 말씀이 왕성하게 증거되어지므로 언성교회를 통해서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 돌아오고 세움을 받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언성교회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줄 알고 왔다가 낙심하고 돌아가는 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잘해야 돼요. 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선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우리 언성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